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하는데, 찬양팀이, 3개의 찬양팀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찬양팀 인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복장을, 상의는 하얀색, 하의는 검은색,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각 팀 리더들이 전달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만, 어찌된 일인지,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팀은, 제가 있는 수요팀은, 하얀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까지 까맣게 입고 있다가 찬양을 하는데 왜 다 하얀색에 검은 바지지? 왜? 그래서 우리 수요팀을 딱 보니까 다른 색을 입길래 제가 그때 번뜩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목받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 수요팀만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왔을까? 다 쳐다봤을 거니까 그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나중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연합찬양단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그 연합찬양단이 해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항상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좀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 J.D. 벤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실화로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 너무 유명해서 작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책입니다. 이 힐빌리라는 말이 이 백인의 하층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힐빌리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백인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이 힐빌리라고 해요. 그 책에서는 그 책에서 그 저자인 이 벤스는 몰락한 도시에서 이 패배주의와 이 좌절감에 가득한 동네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남자를 바꿔가며 동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어머니의 남자가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정들만 하면 헤어지고 엄마가 정들만 하면 헤어지고 이런 글들을 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뭔가 소망을 품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벤스를 보다 못해 친할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외할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성장해서 그가 그 할머니의 사랑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 피해의식이 젖어있던 그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성장 휴먼 드라마가 바로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벤스라는 사람이 할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할머니의 도움이 있지 않았다면,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힐빌리의 노래인 저자인 벤스가 할머니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지 않았다면, 그는 소망의 씨앗을 틔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를 들자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지시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책에 보면 맨 위에 소제목이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써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시,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소제목이 성전 낙성가인 걸 보면 단순히 뭔가 기뻐함을 넘어서 큰 은혜와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 제목만으로도, 이 소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느냐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2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가 마음이 되었던, 육체가 되었던 그 고통을 지나간 그 후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뭔가 고통 가운데에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다 라고 말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가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두 가지예요. 다윗은 자신을 육체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주위의 적들에게서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단 한순간도 모든 순간 다 은혜잖아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도, 기뻐하며 춤을 출 때도, 무언가 안식하며 평안할 때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몰려 있었을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실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누가 응답해 주시나요? 여러분 친구들이 응답해 주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해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떠한 희노애락 모든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육체의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주위의 적들에게서 지키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손을 내미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괴로울 때도 있었고 두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잊지 않았던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또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도 그 은혜에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보면 오늘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원문에 보면 그 이름이라는 말이 기념하다, 뭐 기억하다 이런 뜻도 병행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개역 한글을 쓰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4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하며 감사해라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환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을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 은혜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를 비유할 때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신학적으로 광야가 이렇고 저렇고 이걸 떠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한 5천 원짜리가 뚝 떨어져 있다고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무도 못 보고. 5천 원짜리가. 그러면 대부분, 열의 9은 대부분 사람이 그 돈이 떨어져 있는 곳을 있는 곳까지 지나가면서 그 돈에서 눈을 못 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워갈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주워야 되는데 누가 가져갈까봐. 그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지나가지 못한다니까요. 눈을 떼지를 못해요. 제가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기계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좋아도 하고요. 그래서 무언가 갖고 싶으면 그걸 갖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는 타입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계가 회사마다 틀린데 회사마다 틀리는 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은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시계인데 시계가 있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디자인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틀린 건 이거고 또 저 디자인이 틀린 건 저거니까 둘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언가 갖고 싶으면 그걸 갖고 싶어서 막 밤잠을 설치는 타입인데 비슷한 게 있어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다가 내가 갖고 싶은 걸 쓰고 있는 사람이 보면 거기서 눈을 못 떼요. 왜냐하면 저거 가져야지. 저거 훔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저거 돈 모아서 꼭 사야지. 저거 꼭 사야지. 와이프한테 사달라고 졸라야지. 안 되면 어떻게 어머니한테라도 해서 졸라야지. 제가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벼르고 있다가 그런 걸 사요. 꼭. 시간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걸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왜 광야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지 아세요? 광야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요. 그곳에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좋은 차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땅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기를 본다니까요. 그제서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바로 하늘을 볼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늘을 볼 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때.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5절 하반부를 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은혜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극적인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셔 라고 말을 한다면 믿겠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극적인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극적인 은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결국 이따가도 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필요한 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짓는지 아세요? 죄는 평안할 때 짓습니다. 뭔가 배고플 때 훔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 지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지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죄 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좀 전에 평안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평안했을 때 짓는다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느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을 때였어요. 이제 무서울 것도 긴장할 것도 없는 시기에 다윗이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주위에서도 다윗이 최고였어요. 그 순간 교만의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밧세바를 처음 볼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서요.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주변은 내가 다 통일했어 라고 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성경은 다윗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걸 넘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이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안정적이 됐는데 그가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밧세바죠.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죄가 죄를 낳잖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녀조차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죠.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인구조사를 얘기를 해보죠.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여 하지만 그 부하인 요압 장군이 반대를 해요.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다윗의 결정이 그래도 인구조사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한 대가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생겨요. 이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하인 요압이 반대를 했죠. 하지만 다윗은 밀어붙이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왕이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뭐 어디서 나는 소리? 제 핸드폰 저쪽에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왕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결국 뭐가 문제였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욕심과 자신의 세계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욕심과 욕망, 교만 이런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생각해 보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욕심, 욕망 이런 거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허상과 같은 거라서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또한 공통점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했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룩한 줄 알고 교만에 빠졌었지만 진짜 내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구나. 이거 깨달은 고백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서 사라지니 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 실패, 질병 이런 거 두렵지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하시는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거를 좀 봤는데, 그분이 한창 바쁠 때 강연에, 모임에, 여러 가지에 눈코 틀 새가 없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강연이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징이 했던 말을 또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나 녹화해서 들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날마다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그 강사님은 날마다 도전하는 삶, 이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날마다 에너지 있게, 힘 있게 도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할 때 성공 확률이 높으세요? 실패 확률이 높으세요? 그 단점을 볼 때가 더 많아요.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매 시간 새로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패배감, 좌절감, 실망감, 무기력감, 열등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하고 날마다 무언가를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패배감이 내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애써 우리는 웃고 있고 자신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빨리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벽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문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벽은 스스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디 쉽게 해결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이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온 우리네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 되어주시고 은혜의 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잖아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8절에 다윗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연합찬양단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능력과 내 취미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해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구원의 문 되어주시고 생명의 문 되어주셔서 극적인 사랑, 바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의 고통을 벗게 된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보면 본문 12절을 보면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연합찬양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